여러분이 시청하신 이 영상을 지난 며칠 동안 여러 차례 제가 봤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여러분과 나누게 될 영상을 선택할 때마다 대부분이 다 은혜를 받지만 이번 영상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고르고 몇 번 보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의 그 후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고 더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이 영상에 대한 소감을 올리셨는데, 지하교회 목사님 네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지하교회에 있을 때 경험했던 거지만 우리 지하교회 그 들어가는 문 바로 옆이 분뇨 처리하는 곳이었어요. 얼마나 그 냄새가 많이 나는지, 또 제 사무실에 매일 바닥에 쥐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사모님이 이 영상을 보시고 울면서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그렇게 지하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목회하고 그 냄새 때문에 여러 번 역류하고 물이 차고 곰팡이 쓸고 고통당했었다. 그런데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지하교회에서의 목회를 견딜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 가운데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집에서 살고 또 뭐 부자를 만나서 잘 사는 그런 친구들, 자기를 볼 때마다 불쌍해하고 그리고 가요하는 그런 여러 차례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귀한 삶이 뭔가요? 저희는 교회와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걸어가지만 절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 소유한 게 없다 해서 내 인생 자체가, 내 목양이 부끄럽거나 또는 창피하거나 이런 걸 경험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그런 세상의 모든 기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노라고 그런 간증을 하신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영상에 어느 목사님이 지하교회 그 바닥 쓰는 장면, 빗자루 들고 쓰는 장면 나왔죠. 기타 들고 거래가 전도하고 교회 섬기고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됐나요? 맨 마지막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장면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그를 품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이 영상이 끝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건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삶이 뭔가를 묻고 그걸 대답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삶은 뭘까요? 돈 많고 부자로 멋지게 권력 갖고 명예 갖고 그러고 살면 그게 가장 귀한 삶일까요? 비록 개척교회 지하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곳이지만 목양의 일념을 버리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맞아준다는 것, 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참 이 영상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증언한 이 말씀에 많은 제 간증이나 또는 우리 모두의 간증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지금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집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은 뭐냐 하는 거였죠. 나는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부인을 당하다가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박해와 고난과 버림과 배신을 당하고 죽지만 나중에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면서 정확하게 그런 어휘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지만 나처럼 박해와 고난과 아픔을 견뎌내고 급기야 죄인들을 위하여 죽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내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그도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본문의 말미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고 난 다음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목숨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목숨이 여러 개 있나요? 10개 중에 나머지는 다 다른 데 사용하시고 하나만 남기셨나요? 예수님도 목숨이 하나셨습니다. 예수님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셨죠. 그런데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는 것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의미 있는 것이 아닌 의미 없는 어떤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천하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맞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뭘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가치 있는 거 세상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개척교회고 지하고 냄새나고 쥐가 왔다 갔다 하고 곰팡이 쓰는 곳이지만 정말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천하를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의 그 목숨을 다시 생명을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것.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셔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를 얻으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쓸데없는 세상의 것과 맞바꾸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천하를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개척교회에서 지하에서 냄새나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 천하를 얻은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목숨이 하찮은 거였나요? 왜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두 팔 벌려 하나님 나라에서 맞아주셨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 자신의 삶을 한번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값어치 있는 어떤 것을 얻으려고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사실은 쓸데없는 값어치 없는 것들을 얻으려고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죠. 천하를 얻으려고, 그래서 얻었는데 얻고 난 다음에 자기 목숨을 잃고 명예를 잃고 지위를 잃는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어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몇몇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한번 되돌아볼까요? 먼저 물질과 세상적인 것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얻으려고 결국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아담과 하와를 여러 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동산에 먹을 수 있는 과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항상 뒤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어, 먹지 마.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먹어도 죽지 않아. 너도 눈이 밝아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항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거룩한 말씀을 듣는 순간 항상 사탄은 우리 배후에서 안 그래, 괜찮아, 먹어도 돼, 해도 돼, 소유해도 돼, 가도 돼.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먹습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탐욕스러웠다고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아요. 탐스럽고 소유하고 싶고 지혜로울 것 같아.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눈에 그렇게 보기 좋고 갖고 싶고 탐욕스럽고 만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지지 않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동산에서 쫓겨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죽는 그런 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보기 좋아요. 갖고 싶어. 그런 세상에 보기 좋고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탈취하고 싶은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거기에 올인을 하면, 거기에 목숨 걸면 끝은 어떻게 되나요? 다 죽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을 이제 침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많은 사람 갈 필요 없다.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3,000명이면 괜찮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을 침략합니다. 조그마한 성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서는 36명이 살해당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문에서 도망 나옵니다. 너무너무 여호수아가 기가 막혔어요. 돌아와가지고서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조그마한 성,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 절대로 전리품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전리품을 숨겼다. 7장 21절에 보면은 결국 제비 뽑기 위해서 아간이 도둑질하는 게 들통이 나죠. 아간이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가운데 아름다운 바벨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50세겔을 내가 훔쳐서 땅속에 묻어두었나이다. 너무너무 황당했습니다. 바벨론 외투가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은 200세겔, 금 50세겔. 좋죠. 보기 좋고 값어치 있는 세상의 아름다운 물건들입니다. 이게 탐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듣지 않고 그 인간의 탐욕이 결국 그로 하여금 물건을 훔치고 숨겨두게 되었죠. 이걸 발견하게 된 여호수아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기절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그가 훔친 모든 것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가재 도구를 다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아간과 그의 아들, 딸들과 모든 가축을 다 죽이고 돌 위에 그거를 돌로 덮고 불을 질렀더라. 거기가 아골 골짜기라고 불려주게 됐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은 무슨 잘못인가요? 아버지 아간의 그 탐욕이 결국은 자식들 다 죽이고 집안 몰살 됩니다. 천하를 다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렇게 해서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한 부자가 너무너무 소출이 많아서 어쨌으면 좋겠는가? 창고를 다시 짓자. 그 창고를 가득 다시 짓고 난 다음에 물건을 다 쌓아놓고 난 다음에 배를 두들기며 배에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아, 몇 년 동안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자. 그때 그날 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에 창고를 늘려야 될 정도로 소출이 많았지만 그렇게 천하를 다 얻었지만 그날 밤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불론받음 갖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을 속이고 자기가 판 것을 숨기고 결국 어떻게 됐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즉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뭘 보여주나요? 물건에 대한,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이런 탐욕이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앗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온 천하 가운데 이 물질과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목숨을 걸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비참한 인생,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네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가졌다 치자. 그런데 물건은 가졌지만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으면 그 물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물건에, 물질에, 세상적인 것에 목숨을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 예화를 들었죠. 저도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세인루이스 목회할 때 미국의 테네시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국의 어느 부잣집 아들이 부모님의 도움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이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대학교 교수하면서 자꾸만 사업을 하려고 해요. 아버지가 말렸습니다. 너 사업 기질이 없어. 너는 그냥 공부만 해라. 교수만 해. 근데 이 아들이 좀 돈을 더 벌고 싶었어요. 교수 일보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계속 만류했습니다. 돈을 대주지 않았어요.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돈을 대주지 않고 자기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괘씸해 가서는 부모님 집에 몰래 밤에 강도로 변신해 가서 들어가 가지고 항거하는 부모님을 도끼로 때려 죽였어요. 1997년인가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님을, 자기를 유학시켜 박사학위까지 만들고 대학 교수까지 만든 그 부모님을 도끼로 때려 죽였다. 여러분, 사람이 돈에, 물질에,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됐나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닌가요? 천하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이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데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렇게 값어치 없는 물질 추구하다가 내 목숨 잃어야 되나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순간적인 쾌락을 얻으려고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질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주로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강제로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이미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른 아내들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그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 결국 그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고 밧세바의 아내 남편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성적인 욕망을 참지 못해가서 그거를 얻으려고, 그 쾌락을 얻으려고 그래가지고서는 가장 중요한 왕으로서의 지위, 남편으로서의 지위, 아내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삼손은 어떤가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사약을 합니다. 나 머리카락 자르지 않겠습니다. 나 몸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더러운 거 만지지 않고 먹지 않고 보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몸을, 인생을, 생명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드릴라라고 한 여인의 품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모든 서약을 다 파괴합니다. 여자의 품이 그렇게 좋았나요? 결국 그는 돌더미에 쌓여가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강제로 밧세바와 취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지만 아이가 죽죠.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끝이, 그 결과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순간적인 쾌락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세상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좋아해가서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이, 생명이 다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낮은 가치를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낮은 가치는 뭘까요? 여기에는 인간의 명예와 인기가, 명성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스포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연예인들, 이 사람들 다 인기, 명성, 이걸 얻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운동선수가 죽는 날까지 그 명예를 유지하나요? 연기하는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그걸 갖고 있나요?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명예와 인기를 얻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인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재물이라는 게 있다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욕망의 끝이라는 게 이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명예나 명성이나 그리고 이런 인기 같은 것들이 다 한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인데 이 한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얻고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어디에 쓸 건가? 이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 내 이 생명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쓴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밖에 없는 것을 소중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셔서 다시 생명을 되돌려 주시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물질과 그리고 쾌락과 명예와 그리고 이런 인기에 몰입해서 거기에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개척교회지만 비록 냄새나는 우중충한 곳이지만 비록 아프리카나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지만 그곳에 가서 목숨 걸고 선교 활동하시는 분이나 그런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세상에 천하는 얻은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칠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의 목숨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되돌려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목숨을 걸 건가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무엇과 바꿀 거냐고요.
있다가 없어지는 돈이에요? 쾌락이에요? 물건이에요? 세상의 명예에? 인기에? 명성이에요? 거기에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기에는 그게 너무너무 질이 낮은 것 아닐까요? 정말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젊음을, 내 인생을, 내 호주머니를, 내 눈물과 땀을, 내 열정을 거기에 바친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부활의 능력으로 바꿔주시지 않을까요?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어느 가치에 두고 살 것인가는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그런 자리. 이 사순절은 왜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끝내 죽으셨지만 그 나중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오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삶을 뒤쫓아가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것에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것들, 대부분이 눈에 보이고 그러나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고 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모르고 젊고 경험이 없고 그리고 믿음이 없을 때에 저질렀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믿음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시작한 이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소중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